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4절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게로 갔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1983년도에 1사단 포병대대에 이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병장을 달면서 군 인사지원 파견으로 해서 사단 헌병대에 가서 한 4개월 병장 생활을 보내면서 거기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헌병대에 가면 무시무시한 영창이 있습니다. 탈영해서 잡혀온 그러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면회하러 온 부모님들이 그냥 아무나 붙잡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친척들, 애인들까지 와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탈영의 사전적 의미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복무하는 부대나 작업지를 허가 없이 이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탈영이 왜 참 중요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단순히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그 막중한 책임을 그냥 던져버린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에 그러한 엄중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이기고 잘 견뎌서 훌륭한 군인으로 이제 제대하는 그날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두 청년들 응원하오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자주 신앙생활을, 이 복음 사역을 군대 또한 군인으로 그냥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적 군사의 관점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탈영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영적 탈영병이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탈영병 데마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됐는데 조금 유행가 가사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탈영병에 주는 편지의 영적 교훈은 첫 번째, 데마의 헌신이 반쪽짜리 헌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우리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생각해보면 이 데마는 사도 바울 초기에 굉장히 복음 사역에 신실했던 동력자 그룹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편지에 언급될 정도로 이 골로새서가 초기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사역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이 데마의 헌신이 반쪽짜리였다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게 됩니다. 왜 반쪽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 사역이 영광도 있지만 그것에 따르는 고난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것입니다. 면류관도 있지만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그는 겉으로만 보았지 실질적인 고난이 왔을 때 그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영적 탈영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딱 붙들고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쫙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자꾸만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반쪽짜리 헌신은 그래서 이탈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실제로 사역이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 찬양대가 항상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요거 다 시간적으로 한 3분? 집사님 한 4분 됩니까? 4분 정도? 많으면 한 5분인데 요 5분 하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연습 많이 한 줄 아세요? 1시간 전에 매번 와야 됩니다. 빠지면 이승우 집사님이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걸 준비하기 가지고 미리 또 다 곡을 올려가지고 요 사이는 딱 카톡에서 미리 또 준비 다 하도록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딱 하면 4분 정도 딱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저 사람들 멋있다 보이고, 예? 딱 하니까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박수를 치려도 열심히 치는데 한 3분 정도 해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반쪽짜리 헌신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역의 특성에는 여러분 반쪽은 하나도 없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중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평균의 위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쭉 같이 하시고는 결론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또 비유를 이렇게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꼭 내리는 영적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사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청년 시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불쌍해서 좀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지극한 양극화. 그래서 어떨 때는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중도가 없어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환상입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사탄적이고 가장 사악했던 중도 성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연옥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 때 가톨릭이 이 연옥을 만들어 놓고 한 250년, 좀 놀라보세요. 25년이 아니라니까요. 2년 5개월도 긴데 25년도 긴데 한 250년, 거의 300년을 여러분 이 중도적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연옥이라는 곳에서 가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보속하고 돕고 하면, 열심히 하면 너 아버지, 너 어머니, 너 할머니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만들어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왜곡된 사악한 중도적 그러한 이 복음을 가리는 악한 것들을 여러분 없애기 위해서 250년, 300년 동안 싸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에는 오직 천국과 지옥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발견하기까지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다 깨집니다. 내가 열심히 누가 죽어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올라가서 천국 가기 전에 거기 연옥에 있다가 우리가 돈 많으니까 막 열심히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이렇게 보석금을 많이 내면 그럼 천국 가는데 뭐 그 다음에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죽기 전에 막 우리 목사님 그 권사님들이 막 장로님들이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 하나 찾아내려고 250년 동안을 여러분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가장 사악한 이론,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복음을 물타기 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반쪽짜리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반쪽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에게 존재하는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0년, 50년 넘게 줄기차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동성이라는 것이 있고 제3의 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점점 발전돼서 72가지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절을 한 방에 물리친 그러한 정치적 결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덤덤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던 그 정상적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절망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포를 미국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덤덤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의 문제요 하나님 진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두 성밖에 참 만들지 않았는데 수많은 중성의 성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반쪽짜리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헌신은 조건부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승진하면 내가 좀 돈 많이 벌면 시간이 나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좀 기다리세요. 왜 강요를 하십니까? 좀 기다리라니까요. 좀 그 졸업 좀 하면. 그런데 여러분 영의 세계의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시간도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해서 이미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들여보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헌신의 체험이에요.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면 이거 딱 떼가지고 한 100배 주니까 한 30 넣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으로 내가 드려지게 됩니다 라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쪽짜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쪽짜리는 없습니다. 조건부 신앙, 또한 선택적 신앙, 그것은 바로 대마의 길을 가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대마의 신앙 모습에서 탈영병에 보낸 편지에서 발견하는 것은 반쪽짜리 헌신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제한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굉장히 외로웠죠.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후서 4장 16절 같은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변명할 때라는 건 재판받을 때 이런 뜻입니다. 예, 뭐 재판받으면 누가 변호사가 있든지 변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다 떠나버린 겁니다. 거기에 그 외로운 가운데 또 한 사람, 이 바로 데마가 그냥 자기를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러나 이등병에 보내는 이 편지, 이 데마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비난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뭘까요? 내가 좋을 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할 때 채우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좋으니까 하고 내 쓰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준,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정말 외로울 때, 초기에 좋을 때는 다 사도 바울하고 일하려고 하죠. 그런데 다 떠날 때, 그때 남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데마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 부분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데마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도 보면 요사이 갑자기 우리 권사님도 막 갑자기 쓰러지시고 또 이렇게 막 그냥 암 선고를 누가 받으시고 이러면 다들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긴급 기도를 막 올립니다. 꼭 필요하죠. 막 기도하고 빨리 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병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기도한다고 나아지는 병이 아니라 이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비록 암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체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10차 항암을 받았습니다. 11차 항암 가야 됩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다 하는데 또 약간 재발이 되어서 또 이렇게 또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처음 발병하고 한 1년 지나서 이럴 때가 또 있거든요. 진짜로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어려울 때. 그런 데는 놀랍게도 성도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초기에 조금 기도하고는 그냥 관심이 밖으로 물러납니다. 정말 필요가 있을 때, 정말 기도해 줘야 될 때, 정말 같이 손을 잡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힘내세요 하는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해도 똑같이 도와도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것.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정말 그 이웃이 아파할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인데 데마는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 때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떠난 이유가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뭘까?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건데요. 이 데마가 떠난 이유를 저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요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모습을 쭉 나열하는 건데 3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바로 디모데후서 나오지만 여기 데마의 모습입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교만하고 또한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는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 안 한다고 하지 않았지요. 더 사랑한다. 이게 뭡니까? 비교급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탈영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발은 교회 담그고 한 발은 완전히 세상에서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래 잘 됐네, 자식들이 저런 좋은 대학 가네, 아이고 저런 어떤 좋은 직장에 다니네 하면서 세상 것들 똑같이 불안한 사람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건 저래 적당하게 믿으면 되는 거구나 오해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게 중도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 제한적인 사랑, 그런데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자꾸만 쾌락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갈까? 첫 번째, 쾌락과 세상은 일단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집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극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죠. 일단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극적인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어떤 때는 이야기해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깝깝한 거예요. 조금 하다가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왜 또 우리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요? 왜냐하면 쾌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만 하면 굉장히 미래적이고 이상적입니다. 목사님 교회 나온다고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그런 말 하시면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딱 오자마자 밥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할 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다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쾌락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또한 쾌락은 자기가 직면해야 될 고통과 또한 책임과 의무와 현실의 문제를 자꾸 잊게 만듭니다. 좋잖아요. 좀 잊어라. 여행도 가고 술도 마시면서 좀 잊어라. 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난에 직면하라고 이야기하고 네 책임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헌신과 의무를 더욱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네가 아버지로, 네가 한 교회의 가장으로, 그 가정의 가정으로 네가 섰다면 몸이 으스러지기까지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제사장으로 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건이나 부리고 그냥 부인들 구박하고 자식들한테 막 그냥 막 야단에 치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책임을 가지고 우리 남편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도 한다는 그 마음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네. 막 그런 것만 다 그냥 술이나 마시고 막 난 이 풍진 세상 다 그냥 필요 없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쾌락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그 다음에 이게 저 나아가 정치적 또한 권력적 쾌락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했던 그리고 존경했던 자기의 윗사람, 주군을 그냥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적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배신합니다. 아까 보았듯이 이 시대, 이 배신의 2000년 전 모습은 오늘 이 혼돈의 시대에도 그냥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모시던 사람을 자기의 정치적 권력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저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적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여전히 영적인 또한 노선의 변경과 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여자분은 37인데 최근에 이 감기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여자분인데 거의 천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자랄 때 우리 온천교회처럼 미국에서 다 아주 복음주의 교회에서 어릴 때 주일학교 하고 중고등부 하고 얼마나 잘 자란지 모릅니다. 성경 암송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막 이렇게 해서 얘가 원치 뛰어나가지고 25살에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책이 요즘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은 책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책은 여기까지만 보셔야지 이후에 이분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제 점점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끝내야 될 걸 자기의 뛰어난 머리로 계속해서 추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거든요. 인본주의 신학이거든요. 이 길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후반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재일지라도 켈빈처럼, 천재일지라도 C.S. 루이스처럼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사용되지 않고 그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의심이 들지요. 신앙생활을 의심이 들면 더 의심하십시오. 더 의심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더 의심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의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은 더 성경을 읽으시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청년들이여 시대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의심하시고 그러면 더욱더 건강한 신앙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교회들 출판사에 보니까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가는 법이라 가지고 그 초기 책이 나왔는데 뭐 그 책까지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알고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주의 신앙에서 자유주의,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로 가는 딱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상황과 모습을 더 강요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바로 이 레이첼은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대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 교훈은 그의 헌신이 반쪽짜리였고 그의 사랑이 제한적인 사랑이었고 세 번째는 그의 동기가 불순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데마의 타령은 그의 복음의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그와 같이 갔던, 그와 같이 다녔던 사도 바울,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동료, 그의 스승과 같이 복음 사겠지만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제 그는 언제 떠날까 기다리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또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를 자꾸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 나왔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이게 율법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율법적인 신앙이 된다든지 이러면 불평불만밖에 안 옵니다. 그리고는 막 그냥 와서 내가 예배자로 서는 기쁨과 능력,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이것보다는 빨리 안 마치나 말이야. 와, 저렇게 길게 하는 말이야. 아, 찬양대가 와 이렇게 찬양을 이상하게 하는 말이야. 이승우 집사님 그냥 막 머리 그대로 하지만 가발도 쓰고 말이야. 제가 그냥 하는 소리라 쓰는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신앙이 화석화되어 가고 율법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동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내 본성이나 내 행동이나 내 태도가 전혀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이 동기, 이거 외에 다른 동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동기로 예배자를 세우고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언제 그랬는 듯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올 때 대마처럼 대마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핸델, 우리 핸델의 메시아,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갑입니다. 동갑. 1685년에 태어났습니다. 핸델도 뛰어났지만 또한 바하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엄밀하게 따지면 이 바하는 완전히 범생이 교회하고 집하고 가정밖에 몰랐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금 뭐 커피도 좋아하고 이런 건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아주 죄송합니다. 그냥 딱 보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냥 범생이 교회 오빠, 그 다음에 아주 고리타분한 아주 고지식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바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핸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체 음악적 영향도 뛰어난 뿐만 아니라 잘 놀고 또한 그의 어떤 그 목표가 세상의 욕망과 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페라를 잘 만들었어요. 이태리에서 그 오페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돈도 벌고 이런데 너무 이 작곡을 잘하니까 막 그냥 명예와 많은 것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세상이 일어나는 게 항상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오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크게 벌려놨는데 이게 사람도 오지 않고 하니까 이제 사업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경제적으로 찌들리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을 하는 중에 그의 친구가,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신앙도 버릴 수도 있고 한데 그의 친구가 한 사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너 내가 성경 구절을 줄 테니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오페라 말고 성경 구절 가지고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를 한번 작곡해봐라. 그 음악을 한번 작곡해봐라. 이런 걸 주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동기로 그가 이제 기도하고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거를 핸델의 메시아를 24일 만에 260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오라토리오를 그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써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하인이 그를 찾아왔을 때 핸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마치 천국을 보았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것을 본 것 같았다. 그 작곡하면서 그런 거예요. 오페라를 딴 돈을 벌기 위해서
할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영광의 동기를 가지고 그 작곡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였습니다. 지금도 공연을 하면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노래를 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음악은 바로 그가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 욕망과 잘못된 동기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성공을 하니까 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막 그냥 그 음악적 성공이 곧 경제적 성공으로 오는데 핸델이 결심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욕망과 욕심으로 돈을 벌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주신 거기에 여기에 관계된 모든 비용은 그때 고아원과 가난한 삶에서 다 재단을 만들어서 핸델이 자기에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얻게 된 음악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성취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담겨있는 그 노래, 바로 그것은 정말 타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태했던 신앙 가운데서 다시 온전한 동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왜 온천교에 나오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여기서 반주를 하는가? 내가 왜 찬양대를 쓰는가? 여러분, 그냥 알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온전한 동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데마의 길을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헌신은 반쪽짜리 헌신이었습니다. 온전함을 드리십시다. 그의 사랑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사랑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동기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오늘 탈영병 데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참된 길을 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하는 당시에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교회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또한 작곡하고, 그러나 핸델은 세상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하의 음악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음악이기에 또한 대중성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의 음악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바하의 음악이 알려지기까지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음악을 소개할 때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바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작곡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핸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데마처럼 완전히 세상으로 가지 않고 다시 되돌리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바하의 길을 가시도록, 또한 돌아와 핸델의 아름다운 말년이 되도록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